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엔센 교수는 자신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래할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입니다. 이것은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현 시대는 스펙보다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 우리는 5대 가문의 믿음의 5대 가문 이런 것, 또 신앙생활 30년 이런 것, 이런 스펙보다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커지시는 스토리, 삶의 스토리에 예수님이 정말 충만하게 커지시는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점점점 예수님이 작아지고 종교적인 것만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생활과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심오해지고 경이로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 경이로운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말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라는 사람,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슴에 아무런 열정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고뇌가 없으며 불확실함이나 의심도 없이 일말의 절망도 없이 오직 위안만 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뇌와 고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또 절망도 있고 위안도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위안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념만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인격적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부부관계 그렇잖아요. 그죠? 고뇌와 갈등 또 열정 이런 것이 막 어우러져서 이 관계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랜 시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23장을 보면 시가 나오죠. 그러면서 다윗의 삶의 그 모습들을 막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시로 막 너무 아름답게 쫙 묘사했죠. 그렇게 하고 딱 끝나야 정상이죠. 보통 전기를 쓴다면, 그죠? 그렇게 딱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 24장이 나오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스토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사무엘상 하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한 번도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관되게 쫙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빠르게 회개하고 좌표를 수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딱 언급하면서 역시 사무엘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의 범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징계, 그것으로 인한 또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갔다 온 얘기 했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의 골든타임은 7월부터 9월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그냥 뭐 뚝이 무너지듯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돌이켜지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세속주의적 영향이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가 오죠. 영적 침체의 증상이, 남편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아내를 잘 분석해 보세요. 짜증을 자주 내. 그죠? 그리고 탓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면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시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7월에는 집중적으로 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갈 수 있다면 8월, 9월에는 말씀을 좀 회복하는 시간,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좌표를 잃어버린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그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태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렇게 무너질 때 어떻게까지 무너지는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겠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실 1절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단서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다시는 사무엘하 21장에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치세 초기에 생긴 3년간의 그 기근의 국가적 재앙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국가적인 재앙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자,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뭘까요? 사무엘하 15장부터 사실은 아주 지루하게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 왔어요.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 그죠? 세바의 반란이 20장에 나오죠? 이 반란입니다. 이 반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 대리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조옮김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 안에 세속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탈진되어 있는데 성경을 딱 보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탈진되고 지치니까 하나님의 통치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다 그냥 포기하고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또 우리 애기 엄마들은 이 자녀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하나님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은근슬쩍 쓱 마음에 다시 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 교육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그죠? 이게 번제를 떠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훈계하는 그런 식으로 자녀를 붙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영적 침체가 오면 자녀에 대해 집중하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교육을 이렇게 하자 해도 필요 없어 하면서 그냥 자기 안에 집중되어서 자녀에 집중된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충격적인 게 나와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부추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다윗의 의식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21장 1절을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뜻과 역대하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 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경계를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욥기 1장 12절을 보세요. 왜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경계를 정했죠.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는 다 네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절을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합법적인 인구조사를 이해해야 돼요.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2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조사받는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봉헌됨을 통해서 여호와께 속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고백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대제사장이 감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실시한 거죠.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죠? 강화된 군사력과 왕권에서 얻으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다 승리하는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살아왔는데,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강화해서 뭔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의 번역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이방의 왕들처럼, 그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잘 키워서, 그죠? 예. 이 나라를 잘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삶을 살다 보면, 예, 말씀 묵상 못하지, 기도 못하지, 교제 거의 없지,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할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쳐 버리신다는 거죠. 물리쳐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이 너 교만해 그러면 완전히 승질이 확 나잖아요. 쥐는 안 교만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이 들죠. 예, 교만을 그냥 교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교만이 어떤 패턴으로 들어오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간직하려면 이 교만을 물리쳐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교만의 패턴을 한 9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한 사람인지 인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사역자들이 이럴 때가 많은데 뭔가 무슨 큰일이 일어나 서로 잘 됐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면 뭔가 자기가 한 것 같거든. 속으로 리더, 재직들. 뭔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막 똑똑해서 잘나서 막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가로채는 거예요. 그죠? 이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 잘했다는 그 느낌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이럴 수 있고요. 가정의 자녀 교육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교만의 독버섯이 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이것을 씻어내는 작업이, 보혈로 씻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우월의식.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딱 어때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비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월의식 속에서 판단하는 것. 그죠? 그냥 다를 뿐인데 그냥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를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패턴과 내가 경험하는 패턴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만하다고 말하면 싫잖아요. 자기가 성찰해야 돼요. 교만의 제약은 가장 심각한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7가지 제약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죠?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을 자기가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기가 성찰해야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내가 리더인데 지금 영원히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대. 근데 막 그 사람한테 막 시간 내어주기 싫고 막 손해 보기 싫어. 그리고 막 기도해주기도 싫어. 막 그냥 무덤덤해.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죠? 강팍한 상태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그러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으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져야 이렇게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그 사람 밑에 내가 낮출 수 있는 거죠. 낮추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굳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제발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 멤버 누구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케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또 자기 연민입니다. 주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받은 상처, 좌절, 실망, 낙심 막 이것에 막 집중하게 되면 곧장 자기 연민의 중병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면서 막 그 연민 속에 빠지는 게 자기를 끔찍히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걸 성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지금 교만의 죄악에 빠져 있구나. 빨리 돌이켜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배우기 싫어하는 심령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복음서 이 정도는 매일 읽었기 때문에, 그죠? 뻔한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스토리. 그러면 어때요? 큐티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태 속에 빠져요. 아마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라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일주일 동안의 내용이 절반 이상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가지고 올곧게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전체 내용이 나오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묵상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 묵상을 위한 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죠? 우리의 상황이 날마다 변하잖아요. 그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날마다 삶이 변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맥이에요. 광맥. 끊임없어 늙어 죽을 때까지 묵상을 해도 있죠. 오늘 경험했던 십자가가 다르고 내일 경험했던 십자가가 달라요. 오늘 경험했던 부활의 기쁨이 다르고 내일 경험하는 부활의 기쁨이 달라요. 오늘 경험하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배우기를 싫어하는 심령은 교만이에요. 아무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제자 훈련
뭐 지성적 제자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가지고 딱 했어. 그러니까 뻔해. 예수님께 뭐 결국 헌신하라는 얘기야. 그 생각 속에 딱 갇혀버리면 중간이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소통되는 게 없이 있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배우기 싫어하는 심령이에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의 삶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어때요?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주님 정말 경이롭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나님 찾아가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배우기 싫어하는 심정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불충성, 충성하지 못하는 것, 신실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의 죄예요. 7번째 아부, 8번째 탐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인정의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따라 삶을 사는 것, 그게 교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다 책임지고 살아.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시련 앞에서 우리의 힘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하나님은 보물을 질그릇에 두셨는데 이것은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 그렇죠?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물이 담길 때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군사령관 요압은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요압은 참 기회주의적이었죠.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인데도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계속 재촉을 하니까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전국을 돌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총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인구조사의 숫자는 이러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이에요. 요압이 백성의 수와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칠 때쯤 되어서 다윗의 마음이 진짜 만족하고 기뻤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만족하고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현상이 우리 영혼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의 야망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영감,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또한 하나님 그런 상태가 되면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도록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고등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전반절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어땠어요? 마음에 자책을 했습니다. 자책은 히브리어로 낙하인데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에요. 신앙 양심이 무디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마음속에 계속 양심 안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괴롭히시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점점 커지니까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을 깨달았죠. 이러한 경고등이 막 들어왔는데도, 자기 삶에 지금 이런 경고등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무시하면 정말 대박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잘 나와요. 큰일 납니다.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0절 중반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이게 너무나 큰 죄구나, 이게 너무나 교만한 큰 죄구나, 이걸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뼛속 깊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처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는 그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 아이가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죠? 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전인 것은 이제 둘째를 낳는데, 바세바와 둘째를 낳는데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리고 별명이 여디디아잖아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도록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또 용서하셨어요. 그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면서 갓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징계가 뭘까요? 사무엘하 24장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다윗이 세 개의 징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첫 번째 징계, 3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무려 2배 반이에요. 2배 3분의 1이에요. 7년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 두 번째, 석 달을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생각해보니까 평생을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 그 압살롬에게 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쫓기는 삶은 이제 진절머리 나는 거죠. 트라우마가 있어. 그것도 아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딱 생각했는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오는 거죠. 아, 그래, 이거다. 3일만 버텨도 된다. 그래, 3일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훨씬 나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 내 죄에 대해서. 이런 좀 아니한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죠. 사무엘하 24장 14절이에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다. 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3번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전염병.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예요. 예,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예요? 7만 명이에요. 무려 7만 명. 전염병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완전한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매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때리는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차라리 그냥 사람의 매를 맞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때까지 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혼날 것 같아. 느낌이 오잖아요. 아직도 그런 느낌이 없으시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일단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요거 넘어가면 정말 까일 것 같아. 하나님께 엄청 혼날 것 같아.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지금 그런 상태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멸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가 이제 7만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치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전염병이 확 돌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앙을 뉘우치사라고 말씀하세요. 뉘우친다는 게 뭐예요? 뜻을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참 진실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족하다,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과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진멸될 것을 우려하신 거죠. 그래서 멈추게 됐던 거죠. 자, 멈춰선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 목숨을 건 탄원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어요. 그죠? 그 눈에 보인 거예요. 곧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7만 명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도 있었지만 다윗의 그 욕망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를 거부했던 그 욕망이 다윗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심각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라면, 또 리더라면, 또 재직이라면, 여러분 정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직이
뭐 일 잘하는 재직 뭐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를 위해 리더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의 스피릿을 그대로 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목숨을 걸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에게 회복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13년 개척하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게 처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정말 멤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냥 냉랭해가지고 그냥 남일처럼 여긴다면 그게 뭐라 그랬죠? 강팍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돼요. 멤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봤자 무슨 일이 유익이 있습니까? 더 상처만 받지, 서로 주고받고. 그게 아니고요, 목숨을 들여서 기도해 보세요. 나는 멤버인데 나는 이 교회 와서 맨날 진짜 안 좋은 리더만 만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겠죠. 뭐 안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랑 전혀 성격이 안 맞는 리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리더를 바꿔야죠.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 사람이 리더 될 수 있도록 어때요? 목숨을 건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어린애예요?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건 중보기도 해야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퍼펙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 이끌 수도 있어요. 그게 늘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하고 막 같이 싸우실래요? 그게 아니고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아닌데 목사님 이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목사님은 잘못 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목사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기도의 씨름을 하시고 그걸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있죠, 그거에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막 나온 건데 막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산으로 가요. 누구의 교회예요? 저의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멋지게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자,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보세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던 천사가 그 활동을 거기서 딱 멈췄던
얼음 하고 딱 멈췄던, 하나님 그만하라고 하니까 딱 멈췄죠.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영적으로 삶과 죽음의 분기점의 상징이에요. 생명으로 갈 것인가 사망으로 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멈추어진 바로 그 장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 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로 그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그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심판의 손길을 멈추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짐승에게 대신 죄가 전가되는 거죠. 짐승에게,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 소를 잡아서 속죄를 드리면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도록,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가 용서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그러니까 짐승이 이 목을 따야 어때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야, 그죠?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 지으면 짐승의 피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완전히 짐승으로 말미암아 난장판 될 거예요. 난장판. 그 다음에 피비린내 막 나겠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신약시대에 그 예수님이 영단번, 개혁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영단번, 영원히 한 번,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 어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죄의 왜곡된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하게 하는 번제와 화목제사의 장소로 지정하셨던 거죠. 자, 이해됐죠? 자, 아라우나는 그 예루살렘 원주민 여부수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상에 나와 있는 오르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말이에요.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있던 장소예요. 또 솔로몬 시대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에다가 뭐 짓죠? 성전을 짓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곳은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곳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다.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 의미가 있는 장소가 뭐예요? 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단이란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막, 성소, 예수님, 이 패턴으로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흘러오거든요. 근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임재를 회복하는 공간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단, 성막, 성소, 예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리의 삶의 영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위치. 제가 사무엘상 3회를 하면서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위치를 취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참 귀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영적 위치를 취하는 삶을 살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위대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기도재단의 능력을 경험한 마크 다니엘의 목사님의 이 자기 자녀의 간증을 좀 한번 이게 너무 깊은 감동이 돼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자기 자녀에게 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취해야 될 위치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첫 아이가 18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8살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크 다니엘 목사님에게 그것을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서 그리고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문이 차단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수 있어. 이것을 다루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막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크 다니엘 목사님에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는 아들의 삶에 여자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자기의 외모를 이용해서 마크 다니엘 목사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상처가 많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성적인 것을 통해서 아들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크 다니엘 목사님의 아들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여자아이의 유혹에 연약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성적인 것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정말 깊은 돌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내 아들은 그 여자아이의 품으로 달려갈 것이다. 너는 제단을 쌓으며 신뢰하고 영적 위치를 취해라.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힘으로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려 할 것이다. 아들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네 아들은 거역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단을 쌓으며 그 영적 위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50%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50%는 뭐예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 그걸 50%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되더래요. 그 신뢰가. 그래서 50%를 신뢰하는 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무려 2개월이 걸렸대. 2개월 동안 매일 성경 읽으면서 기도제다가 시도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자녀를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내려놨다고 다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씨름을 했는데 2개월 만에 그 마음이 돌파가 되었다는 거죠. 마크 다니엘 목사님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위치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볼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을 보니까 내가 영적 위치에 서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들을 보니까 완전히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부드러워졌어요. 아들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청소년 사역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회개했니? 너 주님께 순복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결혼한 여자를 만날 때까지 데이트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삶에 뜻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주님께 제 마음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수년 전에 있었던 학대를 치료해 주셨어요. 아들이 말하기를 마치 죽음의 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을 때 죽음의 옷을 벗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을 영적 위치를 제대로 딱 취하니까 그 아이가 변한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변화와 회복이 오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의 죄악들, 이 공동체의 죄악들, 우리 리더의 죄악, 우리 멤버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죄악,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술처로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영적 위치에 쓸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영적 위치에 쓰세요.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세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영적 위치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 싸우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데 영적 위치에 설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냥 때로는 저 혼자 이렇게 헛발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나 한창 헛발질하고 있나? 나 혼자 흥분해서 헛발질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함께 있죠. 힘을 모아서 영적 위치에 서서 이 씨름을 싸울 때 변화가 일어나요. 직장의 문제, 다시 연약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영적 위치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고 왜 깨어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위치를 찾아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소와 타작마당을 그냥
주려고 하는 아라우나에게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삽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은 50세겔은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00일치 노동자 품삯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땅과 소와 나무들을 산 거예요. 다윗은 왕이니까 그냥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의 대가가 반드시 있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냥 쉽게 모든 일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려면 기도로 씨름하는 대가 없이 여러분 변할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이,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도의 씨름 없이 여러분 정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그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마무리를 보세요. 정말 위대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정말 놀라운 것은 그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면서 영적 위치에 분명하게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영적 위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